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23년도 8월쯤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23년도 8월 어제 먹은 밥도 기억 안 나는데 1년 반 전에 했던 거 기억하라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때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로 먼저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뭐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의 관계성 속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설교문을 잠시 발췌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삼손 사이를 연결해 주던 나시린의 법칙 중에서 마지막 끈이었던 삭도르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는 끈이 끊어진 것이다.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의 근원이었다. 그리고 삼손은 사사 중에 최악인 인간이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그때 말씀을 제가 전개했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종막, 끄트머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삼손 이야기 중에서도 더 비기닝 같은 뭔가 이제 다크나이트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의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삼손이란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오늘은 한 명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 여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여성도 이방 여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등장하는 여성 편력, 나중에 등장하는 들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편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아로 우리 삼손은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입니다. 또 다혈질의 인물이어서 복수심에 휘둘리는 사람이기도 하였고 지팔직곤의 아주 긍정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인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놓고 우리가 진짜 나쁜 놈이다, 슈퍼 나쁜 놈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잘못된 놈이다 라고 평가를 해야 하는 인물이다. 삼손은 갱생불가야 라고 땅땅 찍어주기 이전에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이 삼손이란 인물에 대해서 문제 많은 사사로 평가하고 기억하는데 이것들을 조금 저항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걔는 원래 그래, 이런 평가 내려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받아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쟤는 진짜 성숙하지는 못해,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이런 얘기들 들으셨다면 반성하셔야 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하셨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본 적 그리고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것인데 그때 그 마음들은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회학자 어빈 고프먼이라는 분은 사람들이 마치 연극 위의 무대처럼 사람들은 살아간다. 무대 위의 배우처럼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자아를 연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 그러니까 프론트 스테이지, 앞면에 있을 때에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품위 있게 행동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데 무대의 뒷면, 백스테이지에 가게 되면은 사적인 자리, 이 가운데선 약함, 불안함, 실수, 그리고 자신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 단면만 보고 앞면에서의 모습 혹은 뒷면에서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확정하기에는, 판정 짓기에는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너무 다면적이다 라는 것이죠. 삼손을 야박하게 대하는 이 시선 속에는 사실 우리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기대가 담겨 있고 그것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덮어주기보다 먼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삼손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함께 조명해 보려 합니다. 먼저 사사기 14장의 전체 말씀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의 말씀은 삼손 이야기의 첫 단락에 해당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딥나라는 곳으로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블레셋 여자라니 하며 이때 당시에 통용될 수 없는 그 가정사로는 땡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4절을 통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 내용은 분명히 삼손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이 여자를 사랑했고 저 여자를 찜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보니까 예뻤다, 그걸 넘어서는 메시지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삼손의 욕망을 통해 블레셋과의 충동을 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혼자서 사자를 죽이고 나중에 사자의 몸에서 꿀을 꺼내 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 율법에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체입니다. 나실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율법 가운데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시체에서 나온 이 꿀도 부정한 것이므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에는 동일한 것인데 그거를 부모에게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슨 얘기로 이어질지 감이 안 오는 상태에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침내 우리 삼손 씨는 블레셋의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잔치에서 삼손은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인 사자와 꿀의 이야기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강한 것에서 나는데 단 것이 뭐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답을 찾다가 못하여서 그 아내를 갈궈서 협박해서 해답을 찾아냅니다. 이에 대해 삼손은 분노하며 아스글론이라는 다른 블레셋 성읍으로 가서 30명을 죽여 옷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고 이 삼손의 반응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삼손은 블레셋을 향하여 진심 펀치를 날릴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딱 보아도 삼손이란 사람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요리 봐도 조리 봐도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같고 문제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맥락, 컨텍스트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조금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키워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사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정복당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은 멀리하고 다곤 신상 앞에 절하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 한 사람 삼손만이 블레셋의 정복 상황에 저항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저항감이 옳은 저항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결혼은 분명 블레셋과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블레셋과의 충돌을 유발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감정적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너무 자주 누군가의 일면과 행동 그것만을 보고 평가하며 그 사람이 어떤 맥락,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지는 간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상황 하나하나 다 봐주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라고 하며 원리와 원칙으로 괜찮고 안 괜찮은 것들을 구별짓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분명히 삼손의 삶을 조각조각 내어서 보면 아주 멀리서 보아도 그는 문제투성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조각난 퍼즐을 통해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꼭 맞는 방식으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혼들 명단에 삼손이 포함되는 겁니다. 저 문제투성이인 삼손조차도 믿음으로 싸운 사람 그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평가할 때 조각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요? 혹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 조각만 보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연약함, 실수, 어리석음 그 조각들만 보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깨어진 조각에 불과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 전체적인 맥락,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맥락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서 우리의 조각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삼손의 막대먹음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삼손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판단하고자 하는 그 지식과 시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삼손은 비록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조차 사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사랑했던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사랑한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직자야 하는 이 호세아는 창녀를 사랑한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음녀를, 창녀를 사랑했습니다. 호세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눈물을 삼키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와 너무 많이 닮아 있었고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여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 그 사람, 이 바로 창녀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했던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몸값으로 불려지는 것들이 온갖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귀고리, 폐물들 그런 다양하게 높은 가치의 것들을 가지고 있던 여인인데 결국 그녀가 팔리는 값은 은 15개, 보리 한 홈의 반, 은 30에 불과한 종의 몸값으로 호세아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아도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더 이상 값이 없어 보이는 저 창녀 고멜을 통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 셋을 놔두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저 여자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시며 사랑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은 호세아는 종의 몸값을 준비해서 그녀를 삽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삽니다.
호세아가 사랑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되었을 때 바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 그 사랑을 저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니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음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사람은 그저 명령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에 사랑하는 대상 정도, 그 정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나라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며 음녀 같은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실 법도 한데 저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실 만도 한데 야 니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며 없애버리실 만도 하였을 텐데 패역해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녀 이스라엘을 향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흔들려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끝까지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앞서는 호세아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었던 겁니다. 삼손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는지, 왜 이방 여인을 찾아가고 왜 저렇게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지, 이 질문이 드는 우리는 삼손을 현대적인 성적 관념, 도덕 잣대로 또 한 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이미 블레셋의 문화와 블레셋의 종교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블레셋 신 다곤을 더욱더 익숙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삼손이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외친 사람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 속한 분노, 그것을 자신의 몸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임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모자라 보이고 또 상처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봐야 사람인 겁니다. 그 시대의 경주 속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사람을 향하여 또 한 가지의 포기를 붙입니다. 쟤는 틀렸어, 쟤는 왜 저래 하며 딱지를 붙이는 일에 서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 시대에 맞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다. 이 복음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족했던 삼손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았고요. 그의 죽음조차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끝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흔들리고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시대의 한계 안에서, 우리 상황의 한계 안에서 품으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와 감정적인 급발진과 후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봐야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봐야 사람이니까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맥락까지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으로 다져진 십자가를 그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서로의 불완전함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봐야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녀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기 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도록 요구받습니다. 피하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원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노래 한 곡의 가사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알레프와 민기뉴가 부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런 가사예요. 돌고 돌아 제자리에 남겨지게 되더라도 나를 아는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그대여 사랑하길 멈추지 마요. 가시던 분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 보여도 그대는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 있지. 만약이란 두려움을 걷어내는 과정 속에 그대여 사랑하길 겁내지 마요. 가시던 불 위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 보여도 그대는 될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만의 방식으로 뜨겁고 차갑게 끝까지 실수한데도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길 멈추지 마요. 가시던 불 위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본다면 그대는 될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달라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달라 기도하지 말고 사랑을 합시다.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배웁시다. 완벽한 삼손이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삼손을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존재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배우려 발버둥 치는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게 되는 자리에 앞서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 청년대학 모든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